행하는 자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시가서, 구약 성경의 그 한 파트로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 5권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저나 이 5권이 있는데 이 5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욥기는 고난 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 시편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 또 잠언은 사는 법,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법을, 헛된 세상에서 살지만 인생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아가서, 마지막 5번째 아가서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5권의 주제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시가서를 계속 그 강해를 해오면서 원래 오늘부터 아가서를 강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아가서도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고 교회론에 있어서 또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묵상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욥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욥기 설교를 언제 했는가 봤더니 제가 부임한 지 한 3년 있다가 2012년 13년 때에 그때 주중 예배에서 제가 욥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유튜버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 때, 영상 없이 설교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걸 쭉 돌아보니까 없어요. 욥기 설교가 나와 있질 않아요. 유튜브 지금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이 올라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 욥기를 아가서를 이제 묵상할 시간이지만 타이밍인데 욥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설교한 지도 너무 오래되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욥기 설교를 저한테 들은 분이 여기에 물론 다 까먹었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는 딱 2분 계십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 그 욥기의 묵상이 또 필요한 때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욥기를 좀 살펴보면 저도 좀 새롭게 다시 욥기를 이미 한 8년 전에 설교를 했지만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서부터 이제 욥기를 하고 끝나면 이제 아가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욥은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이 파고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그 본질을 깊이 있게 파고든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남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냥 벌거벗은, 그리고 몸은 거의 온통 병자처럼 온몸이 다 상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마치 불평꾼처럼 하나님과 아주 집요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문들을 마치 대변을 해주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변해 주듯이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어떤 불행이 찾아오면은 그 불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벽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왠지 벽이 생긴 듯한 느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겪고 있는 불행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을 겪을 때 정작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는 나를 위로해주고 뭔가 확신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나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으면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런 말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건 당신이 곧 힘들어하는 건 그건 사탄의 짓이야. 사탄이 하는 일이야. 이것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당신을 쓰고 계셔. 이런 말 들으면 더 상처받죠.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은혜로운 게 아니라,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우리의 상처가 돼요.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운데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거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야. 더 복창 터지게 만드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던지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람들 속에는 더 비참해지고 더 고통을 더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관한 견해가 어떤 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부터 욥기를 묵상하려는 이유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현대의 고난에 쩌들어 있는, 고난에 찌든 이 현대인들의 어떤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찌든 그런 모습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 겪고 있는 성경 속의 이야기와 굉장히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그 욥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이요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런 뜻이에요. 미움을 또는 핍박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는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참 흥미롭게도 욥의 생애는 저 두 가지 이름의 뜻에 걸맞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욥의 생애는 저 두 가지를 경험하는 생애였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요, 이 욥기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시해 주는 책이다.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 어떤 환경,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건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또 어떤 면에선 믿는 사람에 대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바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게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욥기 기록 목적을 저 네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1장 9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두 줄만 읽어봐요. 시작.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서는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질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욥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욥은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가, 욥은 왜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를 이해하려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에서는 욥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또 이런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오늘 많이 설명하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난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납니다. 악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악을 행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악을 행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악을 떠났다는 것은 도덕성을 얘기한다면 신앙과 도덕은 같은 겁니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신앙 따로 도덕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도덕성도 있는 겁니다. 도덕성이 있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신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쉽게 죄 가운데 범죄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죄를 범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아멘? 네,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을 다, 생각까지도 다 보고 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가운데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느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욥처럼 말이죠.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욥은 굉장히 신앙과 신앙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아주 굉장히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양쪽을 정말 잘 살아낸 참 좋은 본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욥은 또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냐면 2절, 3절인데요. 2절에 보면 자녀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그런 합하면 10명이죠. 왜 여러분에게 합하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숫자가 1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하는 예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1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 하면서 쭉 나오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가진 소유를 보면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욥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그런데 이 욥은 이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족장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로 말하면 어떤 한 공동체에서 상당히 엘더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대단히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단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욥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꼭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굳이 누구를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얼마나 거부들이 많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 축복입니까? 욥이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런 공식을 가지고 살면은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 공식이 정답이라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성경적인 사고예요. 중요한 거는 그가 얼마만큼 재산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사실 욥기 안에는 고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1장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만 보더라도 욥은 굉장히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 사람이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딱 하고 복을 내렸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그런 자리에 있기까지 그의 인생 속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성실한 청지기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상당히 훌륭한 가장이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였다라는 거죠. 4절, 5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아들들이 생일이라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냥 잔치가 친구 몇 명 불러다 놓고 하는 잔치가 아니죠. 이거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할 정도의 잔치를 생일 때 그 자식들이 그때마다 파티를 열었다면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껏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 거지만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내 거라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파티를 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욥기는요, 이렇게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 외에는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든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욥기를 묵상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도대체 욥이라는 사람은 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침묵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요,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분명히 그 파티는 도덕적인 어떤 결함을 가질 수 있는 파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버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이 자녀들을 놓고 욥이 뭘 보여주냐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육하고 있는 거죠.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욥의 사람됨에 대한 그런 깊은 감동뿐만 아니라 어떻든 이 아버지 욥은 자녀들의 잔치를 잔치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잔치는 잔치로 끝나죠. 잔치 이후에 또 뭐가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잔치가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인해서 가능한 잔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치하고 끝납니까? 욥은요, 잔치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의 흥청거림 속에, 그 잔치의 그 어떤 면에선 참 문란할 수 있는 그런 잔치에 혹이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런 이유로 잔치가 있으면 언제나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그걸 자녀들에게 전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나요?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왜 귀찮게 그런 걸 자꾸 합니까? 좀 피곤한데, 잔치하느라고 피곤한데. 잔치하면 언제든 자녀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다가 그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예절, 이런 신앙을 함께 나누는 가정, 그런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축제만 있는 그런 파티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거기에 예배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오늘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욥은 참 훌륭한 신앙인, 아버지였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런 욥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5절까지만 보더라도 아니 그런 욥에게 그냥 끝없는 축복만 내려도 될 텐데 무슨 시련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인생의 시련이라는 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는 거예요. 욥에게도 시련이 있었다면 아 그렇구나, 욥처럼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대로 욥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욥의 안녕과 복지에 도대체 무관심했는가? 왜 그런 엄청난 시련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고민 속에 빠지는 거죠. 의인은 잘 돼야 되고 악인은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불행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삶이 그냥 물질적인 번영으로만 특징되어진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많은 신앙인들 속에 그 물질적인 번영의 잣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선인지를 아시는 분이죠. 그 선이라고 할 때 그 선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번영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전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 안녕과 복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내 삶 속에 주어집니다.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종종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도 신앙적인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욥기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맨날 태양만 있다면, 저 밝은 태양만 있는 날이 계속된다면요 사막처럼 된다는 거 아시죠? 비도 와야 되고 구름도 있어야 되고, 그 삶의 어두움이 있다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근거도 아닌 거죠. 6절 끝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5절 끝부분. 5절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부분,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다 밑줄 치세요. 욥의 행위가요 항상 이러했다는 것은 욥의 신앙은, 욥의 삶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아니라 항상,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상황이 좋고 나쁨,
뭐 해가 뜨고 또는 비가 오고 상관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 신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전에 정말 우리가 크게 저와 여러분에게 욥의 신앙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근데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배도 항상 이러하였더라. 봉사도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도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탄의 참소가 등장합니다. 사탄의 참소가 뭐냐? 6절 한번 보실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여러분, 이거는 욥이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욥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방금 잔치를 끝냈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여기 사탄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는 천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그 천사들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도 와 있냐면 사탄도 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가 의문점이 들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보고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허용 아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 주권 아래서 천사들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사탄이 뭐 하는가 봤더니 성도들을 고발하더라는 거죠.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뭐 하냐면 대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뭐 합니까? 책망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사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참소하는 특징, 대적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할 건 뭐냐면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의 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의 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이 대적할 때 뭘 많이 하냐면 우리의 흠을 잡아내는 거예요. 참소라고 하죠. 근데 그 참소를 방어해 주는,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그 참소하는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은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이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욥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의 결과로 욥에게 시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왜 자기에게 시련이 찾아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 속에서 나온 결과였다는 거죠. 그 하늘의 회의에서 벌어진 일의 결과로 욥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7절에 보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땅을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뭐 때문에 울어요? 밥을 찾으려고, 배고파서.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성도를 찾아다니는 일을 하는 거죠. 나의 밥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귀로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조금만 틈이 보여도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인격을 무너뜨리고 삶의 실타래를 헝클기 위해서 가진 역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활동들이, 어마어마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활동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주일에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느 거는 허용하고 어느 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부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은 사실상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한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악도 하나님의 허용적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건, 그 문제, 그 상황을 종결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 안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지 않으실 거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거라면 그 허락되는 동안 그 시간이, 그 길이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종결시킬 때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욥기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끝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재산도 많이 주시고
정말 팔자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노름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다 진짜 말 그대로 팔자 좋아서 하는 얘기고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뭘 얘기하면 그거 다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팔자 좋아서 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나한테는 상관없다. 자주 듣는 소리죠. 여러분, 한가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겁니까? 한가해서? 그럼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냐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사탄이 질문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당신 왜 교회 나갑니까? 묻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죠. 세상에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복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 복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겁니까? 복받을 때까지는 난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욥은 어땠나요? 돈이 없어도, 자식들이 없어도,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도, 모든 재앙과 폭풍 속에서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다 없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다. 욥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나의 찬양과 나의 경배, 나의 예배를, 나의 헌신을, 나의 봉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욥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 욥을 위선자라고 고발합니다. 너 아무리 숨겨도 소용없어. 너 마음속에 그거 있잖아.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집요하게 위선자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사탄이 나를 그렇게 고발한다 해도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욥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죠? 왜 그분을 믿고 섬겨야 하죠?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오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욥은 신앙으로 산 사람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용한다는 게 뭡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죠. 내 목적.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분명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욥을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게 4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에겐 중요하다. 나에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나에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순전한 믿음과 한결같은 믿음이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삶,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